오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7장의 주제는 사대수. 다니엘서 7장의 주제는 사대수가 되겠습니다. 대지를 나눕니다. 첫째 대지 다니엘이 꿈의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을 봄. 다니엘이 꿈의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을 봄. 1절로 3절. 두 번째 대지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의 상태. 4절로 8절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의 상태. 4절로 8절 세 번째 대지 심판 보좌와 주님의 재림. 9절로 14절 심판 보좌와 주님의 재림. 9절로 14절 네 번째 대지 네 짐승의 뜻과 그 종말. 15절로 18절 네 짐승의 뜻과 그 종말. 15절로 18절 다섯 번째 대지 네 짐승과 성도와의 관계. 19절로 28절 네 짐승과 성도와의 관계. 19절로 28절 본문을 강해합니다. 첫째 대지 다니엘이 꿈의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을 봄. 1절로 3절 다니엘서 7장 1절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3절에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이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올라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으로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으로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네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것인데 세상 나라에 대하여 먼 장래일을 알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우상과 내용이 같습니다. 2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라가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을 볼 때 이상적인 사람으로 보였으나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이 볼 때는 짐승으로 보였습니다. 세상 나라들이 서로 몰고 찢고 잡아먹는 것은 짐승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꿈으로 보여준 것은 세상 나라가 꿈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에도 꿈같이 된 이 세상을 취할 것이 무엇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람은 영적으로 세력을 가리킵니다.
넷은 동서남북을 가리키며 즉 전 세계를 가리킵니다. 넷은 동서남북 즉 전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내 바람은 전 세계의 세력들입니다. 바다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큰 짐승은 세상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1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두 번째 대지,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의 상태. 4절로 8절에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들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불렀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여기서 역사적인 해석은 첫째, 짐승은 사자 같은데 바벨론 주전 625년에서 주전 538년 약 87년간을 상징하며 둘째 짐승은 곰 같은 것인데 메데바사 주전 538년에서 주전 331년 약 207년간을 가리키고 셋째 짐승은 표범 같은데 헬라 주전 331년에서 주전 63년 약 268년간을 가리키고 넷째 짐승은 10뿔을 가진 괴상한 짐승인데 로마를 가리킵니다. 주전 63년에서 주 476년 약 539년을 가리킵니다. 이 짐승들은 제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우상과 같은 내용입니다.
독수리의 날개, 독수리의 날개, 독수리는 영적으로 심판을 뜻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벨론 나라가 다른 나라를 많이 침략하고 모든 나라를 많이 점령하여 임으로 높이고 낮추어 천한을 호령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뜻합니다. 날개가 뽑혔고 그 권세가 없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천하를 정복하고 호령하는 세력도 하나님이 뽑히게 하면 하루아침에 뽑히고 맙니다. 그러므로 세상 권세는 유한한 것이요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을 얻으려고 피비린내 내는 투쟁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두 발로 서게함을 입었으며 이것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실각될 것을 가리킵니다. 바벨론 왕이 쫓겨나서 7대 동안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였습니다. 4장 32절로 3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날개가 뽑힌 것이요 앞발이 들린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본 위치에 거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았고 4장 28절로 33절 겸손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 사람의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4장 34절로 3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왕이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사람의 마음을 받은 상태입니다. 둘째요. 짐승은 곧 고음 같은데 메대 바사를 가리킵니다. 이 짐승이 몸 한쪽을 들었다고 한 것은 메대 바사에 두 세력이 있었는데 한편은 약해져서 실각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새 갈빗대는 메대 바사가 정복한 새 나라이며 바벨론, 애굽, 라디아를 말합니다. 많은 고기를 먹으리라 한 것은 많은 나라들을 침략하고 정복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 것인데 셋째 짐승은 표범 같은 것이었습니다. 첫째 짐승에는 독수리 날개 같은 것이 있다고 하였으나 셋째 짐승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새의 날개는 독수리 날개보다 약하고 또 독수리는 다른 동물을 잡아먹으나 새는 비교적 온순합니다. 그러므로 이 네 날개는 헬라 문화주의적 성격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헬라는 표범처럼 급속히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머리 넷이 있으며
알렉산더 왕이 죽은 뒤에 네 사람, 즉 첫째 달레마, 두 번째 안티고두스, 셋째 캐산더, 넷째 실루코스 등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 짐승은 로마를 상징합니다. 네 번째 나오는 짐승은 로마를 상징합니다. 로마가 강하여 여러 나라를 침략하고 파괴할 것을 가리킵니다. 열 뿔은 로마가 망한 후 그 나라가 열 나라로 나누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2장 36절로 4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뿔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먼저 난 10뿔 중 3개를 뽑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7뿔과 작은 뿔을 합하여 뿔이 8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7장 11절에 나오는 8왕입니다. 8왕입니다. 8왕이 제길 악랄한 왕이었습니다. 이상은 역사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예언서 해석을 역사적으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역사적인 뜻 외에 예언적인 뜻과 어느 시대에나 필요한 신령한 참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리적인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원리적인 해석. 이 성경이 가르치는 참뜻은 세상을 주장하는 나라가 어느 때는 사자와 같은 종류의 나라, 어느 때는 곰과 같은 종류에 따라 어느 때는 표범 같은 종류의 나라로 나오고 어느 때는 무섭고 놀라운 모양을 가지고 나와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사자는 강하고 무서우며 곰은 미련하나 힘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자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전 세계를 힘으로 정복하고 패권을 잡아 왕노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또 곰과 같이 힘은 있으나 미련한 나라가 나와서 많은 나라를 침략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때도 있습니다. 표범과 같은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기도 하는데 표범에는 아름다운 무늬가 있는 것처럼 문화주의를 표방하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머리가 넷이 있다 하면 과두정치, 집단 지도 체계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넷째 짐승의 나라는 통치권을 장악하면 무조건 놀라우며 속이기를 잘하고 먹고 부서뜨리듯이 닥치는 대로 침략하고 발로 짓밟으며 파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열뿔은 십수는 세상의 만수이고 뿔은 권세로서 세상 여러 권세가 합하여 짐승에게 붙어 있어 그 세력이 강해질 것을 가리킵니다. 거기서
또 작은 불과 같은 악한 나라 저 그리스도가 나와서 성전을 헐고 성도를 핍박하고 잔해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기독교를 핍박하는 작은 뿔과 같은 세력이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느 때나 네 가지 종류의 세력이 나와서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사자 같은 나라가, 어떤 때는 곰 같은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고, 어떤 때는 넷째 짐승과 같은 괴상하고 악한 나라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본장에 기록된 순서대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이 먼저 나오게 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짐승 중 첫째 짐승인 사자 같은 세력이 세상을 주관할 때가 비교적 나온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짐승은 사람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짐승이 모두 이 세상을 주장하기 위하여 짐승과 같이 야수적이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합니다. 성도가 짐승 사이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집안에도 이러한 짐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시험하여 잡아먹으려는 사람은 넷째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인이라고 일하는 명분을 가지고 종교를 이용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은 짐승과 같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왔어.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속거나 미혹을 받거나 핍박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이리 가운데 있어도 뱀같이 지혜롭게 하여 잡아먹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인 줄 알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세력을 바로 깨달아 지혜롭게 대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각 사람 안에도 이리와 같은 세력이 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곧 일입니다. 욕심을 내가 무엇이든지 취하는 이리에게 물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정성이 세상을 향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이리에게 먹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짐승, 어느 나라, 때에나 사한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갔기 때문에 사자굴의 시험에 와도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십시오.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으십시오. 말씀 중심에
성령 충만한 종들이 되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대지로 합니다. 세 번째 대지, 심판 보좌와 주님의 재림. 9절로 14절 말씀에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시는데 그 옷은 희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그때에 내가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모든 사이에 짐승의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상한 시기가 이르기를 정한 시기에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로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말합니다. 옷은 희기가 눈 같고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이것은 성결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하는 자는 만만이며 이것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수종하고 시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책들에 기록한 대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큰 말하는 작은 뿔, 이것은 간악한 왕인데 이 뿔이 큰 말을 하다가 갑자기 죽임을 당합니다. 악이 끝까지 올라가면 망하게 됩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재림주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재림주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주 예수를 말합니다. 그에게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한 것과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이 성구에 듣게 된 사실입니다. 14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고 백성과 나라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이며 그 나라는 패하지 않고 대대로 영원히 이릅니다. 네 번째 대지로 갑니다. 네 번째 대지, 네 짐승의 뜻과 그 종말. 15절로 18절, 15절로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나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름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다니엘이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계시를 받은 일에 전심전력 기울였으나 그 뜻을 알지 못하여 번민하였습니다.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인데 뜻으로 보면 지상에 일어나는 모든 나라를 가리킵니다. 4절로 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성도가 나라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교회는 성도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중에서 교회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은 성도의 나라가 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실패함이 없이 잘 양육해 나가십니다. 세상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의 세력을 다 멸하여 교회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천년 왕국입니다. 성도들은 거기서 예수님과 같이 왕노릇을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계속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계속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나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대지로 갑니다. 다섯 번째 대지, 내 짐승과 성도와의 관계. 19절로 28절, 19절로 28절로 갑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을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그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의 동류보다 강하여 보이는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이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많이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초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더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한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범민하였으며 내 날빛이 변하였으니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넷째 짐승의 시대가 되면 성도가 믿는 일을 하다가 아주 힘들게 됩니다.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또 작은 불이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때가 옵니다. 그때에는 모든 두목, 머리들의 모든 세력, 열불과 단체가 이용기관이 되어 있는데 뭉쳐서 성도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요 기독교 박멸주의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세력이 과거에도 때때로 나타났고 세상의 마지막 끝에도 나오게 된다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뿔에는 눈도 있고 눈은 영적으로 지혜를 가리키는데 눈은 지혜를 가리키므로
이것은 인간의 지혜가 최고로 발달할 것을 말합니다. 큰 말하는 입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참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작은 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요, 적그리스도요, 기독교 박멸주의자입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이것은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을 가리킵니다.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을 가리킵니다. 전 3년 반을 가리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악한 자의 손에 성도들이 붙임 바 되어 계룡을 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것을 폐지하고 전혀 다른 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생관과 내세관과 모든 가치관이 달라지고 성도들이 큰 환난을 만나 성경을 볼 수 없고 예배당에 모이지도 못합니다. 그때에는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는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셨습니다. 지금 성경을 많이 보시고 말씀을 연구하시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깨어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하나님 말씀 듣기가 힘이 든 시대가 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는 자를 핍박하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성도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평소에 항상 기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항상 깨어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의 영성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서문학교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같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 충성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시대에 악한 영들이 춤을 추고 있는 이때 정신 차려 기도하고 다니엘의 영성을 본받아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